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7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과 만나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금요일 서면 할렐루야 하면은 힘이 쭉 빠지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심차게 아멘으로 우리 유초등부 이종희 부장님 또 이초등부 부모님들 이 계시죠? 우리 심차게 우리 여름성경학교 저녁 집회를 기억하시면서 할렐루야. 손끝까지 번쩍 드는 우리 귀한 청년이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무더위도 이제 조금은 수그러드는 듯 합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들까지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진짜 저희도 여름이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무더위 잘 견디셨다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네, 진심을 담아서 네, 받는 말로 가을에는 말씀으로 더 찌웁시다. 항상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구누구 오셨나 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 나눠주시고, 예, 7, 8월 무더운 여름을 우리와 함께했던 매일 성경 예레미야서가 내일 25장을 끝으로 전반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26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는 내년에 또 찾아올 것 같은데요. 40년이 넘는 사역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왔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임계점을 넘어선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받게 하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는 눈물을 뿌리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지만 다 잘 될 거라는 이 축복만을 선포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도된 우리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엘리야, 엘리사, 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등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예언자들이 연이어서 등장을 했습니다만 예레미야 시대의 이 거짓 예언자들 또 미가야의 뺨을 쳤던 시드기야 등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가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거짓 선지자들 역시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 거짓 예언자들의 후예였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듯이 교회 안에도 진짜 그리스도인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꿰어내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훌쩍 흘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으로 너희들이 근원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라라고 1장부터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전체에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 말씀이어서 그렇지 이 하나하나 2장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베드로의 표현들을 놓고 보면은 거의 욕과 저주가 신랄하게 적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야,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할 것이다. 13절에 너희는 점과 흠이다. 14절이 하이라이트죠. 저주의 자식들아 라고 선포를 한 다음에 오늘 읽은 22절에는 결국 개와 돼지까지 등장시킵니다. 역시 베드로 파이팅이 넘칩니다. 여러분, 탐욕에 눈이 멀었던 거짓 선지자의 대표였던 이 발람을 마지막으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듯 했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성에 안 찬 듯 합니다. 자신이 목숨과도 같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서 얘들아 눈 똑똑히 뜨고 잘 보고 분별해야 한단다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듯 하거든요.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베드로는 겉다르고 속이 다른 그들의 정체를 이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폭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물 없는 샘입니다. 모래사막이나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샘물을 찾다가 저 멀리 샘이 보여서 헐레벌떡 와보니까 물이 없는 경우죠. 마치 오아시스인 줄 알고 힘들여서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 같았습니다. 정말 허망한 것이죠. 바로 거짓 선생들이 무엇이든 줄 것처럼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들을 그럴듯하게 인용하고 또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는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너의 탐욕이 채워진다라고 이 땅에서 성공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며 나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유익을 누리고 또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가르침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영육간에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당연히 그것을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 복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명수가 흐르는 물이 넘치는 샘으로 바라볼지 아니면 바싹 말라버린 샘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참 두렵습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물과 또 생명의 떡이 차고 넘쳐서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줘야 할 텐데 작금의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피게 됩니다. 우리 다드림 역시 이 참된 생명수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생명을 전달하는 자여야 하죠. 그렇게 하려면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거짓 선생들에게는 말씀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드림에서 꿈마을 영유아부부터 일반부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80대가 넘나드는 모든 우리 연령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다드림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 또 말씀 선포의 자리,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막둥이 꿈마을부터 영유아부,
학급 유초등부 그리고 또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전해지는 그 공과 시간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또렷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을 묘사하는 그림 언어는 바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에서 불었던 바람과 안개를 잘 알았을 겁니다. 아무리 짙게 깔린 안개라도 바닷가에서 부는 강한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풍은 세상의 풍조일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또한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 풍조에는 편승하고 고난과 시련에는 금방 도망쳐 버렸죠. 하지만 교회는 또한 참된 선생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서 부는 그 광풍을 견디는 자들이고 광풍을 뚫고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라는 대로 막연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서라도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이 땅 위에 드러내 보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겠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광풍, 정말 교회를 흔드는, 성도를 흔드는 미친 바람이 부는 시대입니다. 이 미친 바람에, 광풍에 우리가 밀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광풍을 믿음 안에서 견디며 심지어는 함께 어깨를 맞대고 손을 붙잡아서 뚫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다드림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7절에 물 없는 샘,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거짓 선생들의 무능한 실체를 폭로해 줍니다. 여러분, 샘이란 마땅히 목마른 자들에게 줄 물이 있어야 하는 곳이고 안개는 비를 내려줄 구름 같지만 실은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을 아무리 빛이라고 포장을 해도 결국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질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듯이 거짓 선생들 역시 자신들을 빛나고 또 좋아 보이게 만들 줄을 압니다. 무언가 새로워 보이고 또 저기에 가면 깨달음을 얻을 것 같은 감언이설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다드림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우리 분별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은 그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거짓 선생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으면 이미 너의 구원은 결정됐으니 이제부터 짓는 죄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렇기에 이런 방종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겠죠. 오늘날의 이 구원파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 그들의 첫 번째 행동 양식은 바로 허탄한 자랑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나 좀 봐보라고 이렇게 나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이런 집에 살 수도 있고 이런 차를 몰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갔다라는 등 번지르르한 간판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욕심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 욕심을 정당화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하지만 참된 목자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허탄한 자랑은 광풍이 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나의 자랑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작아질 뿐이고, 나보다 못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교만해질 뿐입니다.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이 미친 바람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완수케 하십니다. 신앙의 길은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그 자리에 신성한 성품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 드러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두 번째 행동 양식은 음란이라는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어두움에서 겨우 돌이켜서 성도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검은 손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더욱 화가 난 것 같은데,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할 때 찾아오죠.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만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믿음의 길에 막 들어선 사람들, 그리고 영적 침체기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동일한 죄 가운데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토록 1장부터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균형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면은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줘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을 멈추고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일 가운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통하여서 가능하고, 기도 시간을 우리 정해놓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감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이런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받은 복들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일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속도를 내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에도 남다른 정성을 기울인다라면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뤄 가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과정 가운데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성도들이 바로 우리 옆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말씀 나눔 소그룹을 비롯하여서 우리 말씀을 채우고 또 함께 나누는 일 가운데로 또 마모세 새벽기도, 또 수요 성경 공부, 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금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하반기에는 한 걸음 더 나오시기를 초대합니다. 이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19절은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지배당하는 것에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약속하고 있는 자유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이런 약속은 앞의 자랑처럼 허탄한 약속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부터가 자유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 멸망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를 맛볼 수 있었지만 새로운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들을 거부함으로써 그 자유를 아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바울도 또 우리 베드로도 이 사랑의 계명들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 사랑의 계명들을 자신들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하찮게 여겼고 결국 그들은 다시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유는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아주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들은 늘 좋은 것을 믿기로써 좋은 것의 참 의미를 왜곡시키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우리를 노예 상태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거짓 선생들이 미끼로 삼는 방종과 이 파괴 수준의 자유는 결국 그것에 혹하여서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따라간 사람들을 반대로 심각한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나갔던 탕자의 모습 기억하시죠? 이제부터 자유다 야호 하면서 돈을 받아서 집을 뛰쳐나갔지만 그 끝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종보다도 못한 자리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주체성을 가질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에, 나의 탐욕에 끌려 들어가 그것의 노예가 된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자유라고 할 수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의미에서 온전한 자유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중앙선을 넘지 않고 달릴 때만이 가장 안전하게 즐거운 주행을 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도 있고 또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고 또한 탐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자유로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꺼내시고 시내산에서 계약,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결국 그들이 그 새롭게 받은 자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열방 가운데 열방에게 힘과 폭력이 아니라 애굽 통치의 그 힘과 폭력이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룩과 또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직 은혜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는 사명을 위한 특별한 자유인 것이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자유를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은 교회가 그 복음의 자유를 이 땅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있겠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유로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과 아예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무지가 배교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옹호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진리에서 돌아선, 진리를 이미 맛본 상태에서 돌아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복음을 듣고 그것에서 돌아선 자들에게는 희망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이고 학자들이 되게 해석하기가 어려워하는 난해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구원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좀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자, 못 들어보셨으면 자 펜을 펴셔서 또 이번 주 새로 만난 소그룹원들에게 말해주시면 우리 소그룹원이 이런 또 지혜가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성도의 견인 장로교회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구원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교리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도의 구원의 그 중도 탈락 가능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의 중도 탈락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또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디모데후서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나중이 이 처음을 드러내고 결정한다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그 끝이 심판의 어두움이라면은 그가 처음에 확신했던 그 구원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본질을 드러내 보여줄 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지키신다라는 뜻이지,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신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하여서 성경의 여러 저자들은 우리가 얼마나 시험과 유혹에 약하여 잘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 백성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구원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배교라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교회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 이단들과 손을 잡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거부한다라면은 베드로는 그것이 곧 배교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숙하지 않은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라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타락은 시작이 됩니다. 세례, 또 성찬, 성령의 은사, 또 말씀, 여러 능력들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험을 하고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 베드로의 엄중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우리에게 참된 성도가 되라고, 거짓이 아닌 참됨을 선택하는 참된 마음에 머물라는 당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러움과 썩어짐과 헛된 것들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탐심을 붙잡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점점 더 신성한 성품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택하는 자들입니다. 당장 모든 것이 성숙해지지는 않죠.
또 당장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가듯이 믿음의 사람의 나중은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생명과 또한 경건의 꽃을 피워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어제보다는 내일이, 저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우리의 작년보다는 내년이 우리 신성한 성품의 성장에 있어서 훨씬 더 나아졌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착실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전진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와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다드림교회를 돌아보고 또한 점검하여서 이 하반기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예배와 또 함께 모이는 말씀의 나눔의 자리를 통하여서 더해가고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성장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